예레미야서 52장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피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층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노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2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 이것도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치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당할 그런 고난, 그런 패망에 대한 예언들을 미리 예언케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2대 장관 느부사라단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이런 군대의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 안의 모든 그런 기구들을 다 그들이 가져갔다. 옮겨갔다는 말씀이 지금 봉독드린 2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미리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미리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깝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인 거죠.
계시, 알게 하는 것, 계시 섭리. 하나님이 계시 섭리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하시면 그게 우연이 된 것인지, 그냥 다 그렇게 된 것이지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장차 있을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제자들이 당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릴 걸 미리 말씀하시고, 왜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가?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 작정하신 것을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과 같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작정 또는 계획, 이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는 용어들이란 거예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했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는 섭리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당할 그런 시험, 징계, 이걸 예언했다. 신명기 28장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얼마 후에 있을 일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한다.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다 진멸할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신다.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계시한다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음인 복이나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사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치한 신앙, 가장 고상한 진리인 기독교 진리를 아주 유치스러운 그런 종교로 그렇게 탈바꿈시킨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실 복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복 주실 것을. 어떤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아니, 천국 가는 복. 알기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복. 영생의 복이란 영생의 복. 예수 믿고 얻는 복은 영생복이라며. 천당의 영생복. 천당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연초가 되니까 다 뭐 문자를 보내는, 새해 복 많이 받았어. 뭐 자기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다고 내가 복 받겠어? 이미 신령한 복은 다 받았는데. 그게 인사라네. 뭐 중국은 다 뭐 아파트 문에 다 막 빨간 복자를 새겨가지고 다 붙이잖아요. 알락달락. 그거 안 붙인 집이 없어, 다 중국에. 그런다고 복이 맙니까, 복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양복, 아니 한복, 여기 동정 같은 데도 다 복자가 복복복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뭐 결혼할 때 이불에도 다 그냥 복자가 새겨져 있고, 배구자는 뭡니까? 베개에도 양쪽에 복이 다 있잖아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한 뜻대로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제약, 근데 이방신 섬긴 그런 범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와 같이 고난당하지만 이방신 섬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했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하나님 멀리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에 아굴이라는 그런 사람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면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힘드니까 도둑질할까 염려되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멀리할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거죠. 부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형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형통할 때. 형통하면. 어떤 아니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그 기도가 참 욕심 많은 기도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딱 맞는 기도, 딱 자기한테 적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부자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났을 때 하나님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통치. 왜?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부귀가 영화가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차고 넘쳐가지고. 온갖 그러니까 막 그 각 지역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다. 그 숫자가 1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명.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오면서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다. 우상을 신으로 경배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러잖아. 열왕기상 11장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그 아내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졌다. 북쪽은 721년 망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 지금 망한 거예요. 586년 누구?
시드기야 통치 시대에 시드기야가 두 눈알이 뽑혔잖아요. 두 눈알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아유. 예? 가시가 하나 손 밑에, 예? 손가락에 꽂혀도 아픈데 두 눈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후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그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깨트렸어. 깨트리고 그냥 또 몰수해 갔다. 남쪽 유다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거덜이 났다. 거덜이. 무엇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상숭배의 대가가 이와 같이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동독주인 23절까지 말씀이라. 그리고 24절은 12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모초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왕궁에 있는 그런 장관들, 이런 자들을 다 왕을 시종드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다가 완전히 다 거기서 그냥 쳐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남쪽 유다의 그런 장관들, 왕의 그런 시종들,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느부갓네살이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쳐 죽여버렸다. 28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사라단이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1, 2, 3차에 거쳐서 그와 같이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었다. 유다 백성들이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면 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 노릇했다. 포로로 끌어다가 잘 모시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6.25 전쟁, 그리고 일제 36년 이때 받은 그런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지금도 일본 사람들 엄청 미워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엄청 미워하면서 일본 차는 왜 타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7.18 하면 막 7을 떨잖아요. 7을 떨어. 7.18 아닌 사람도 그냥 7.18을 몰아가지고 정지하고 하잖아요. (3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의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의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빌론 왕에게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감옥 생활을 37년이 한 거예요. 37년. 근데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의 원년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은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그에게 선대를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것도. 34년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3년 4개월도 아니고 34년 감옥에 옥살이를 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나왔어. 죄수의 의복을 바꿔 입히고 일평생 왕 옆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쓸 돈까지도 공급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한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죽이진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52장 말씀이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인 거죠. 슬픈 노래. 애가라는 말은 망해버렸으니까 자기 뭡니까? 남쪽 유다가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가 망해.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죽고 성전도 왕궁 다 불타버렸다는 얘기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지 않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게 예레미야의 애가서란 애가. 애통해서 부른 노래, 그게 애가란. 우리나라도 과거 70년대, 60년대 부른 노래들 보세요. 옛날 노래 부르는 다 슬프잖아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거 다 슬프잖아요. 목포의 서름이라든지 황송예타라든지 노래가 다 노래 제목조차도 다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지금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난리 나잖아 지금 막. 그 가수들 이름도 기억도 안 나지 모르지만 노래 부르는 게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온몸을 뒤틀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슬픈 노래를 불렀다. 나라 전체가 다 슬프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꿀꿀이죽을 먹고 부대찌개를 먹듯 의정부에 부대찌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찌개가 유래가 그렇잖아요. 미군 부대, 의정부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조금 이렇게 햄이나 소세지가 있는 걸 건져다가 다 찌개 끓여 팔던 게 부대찌개 유래 아닙니까? 지금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한 데 가서 드셔보세요. 그거 지금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건 찌꺼기 갖다 끓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다 그거 갖다 끓였다. 슬픈 음식 아닙니까? 슬픈 음식. 전쟁의 폐허 속에 애환이 담겨있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패망한 그 해, 패망되던 해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애가서가 기록되어 있다. 1장 1절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다 조공 받았잖아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부강했다. 지금은 조공 드리는 자가 됐다. 조공. 어디로?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됐다. 조공을 받아 누리던 그런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애국하지라. 서로 믿고 서로 힘드니까 믿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북한에는 차들이 기차가 출발하면 언제 도착할지를 모른대요. 보통 한 보름이 걸리기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버스가 어디까지 왔습니다 하고 다 나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와서 놀란 게 무슨 지하철이 저 KTX를 타고 대전 가는데 대전을 가는데 3분 늦었다고 그걸 방송하더라고요. 참 이런 나라도 있구나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3분 오늘 열차가 3분 늦었습니다. 그걸 방송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사흘이 늦어도 아무런 방송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는 게 수돗물을 트니까 뜨거운 물이 팍팍 나와가지고 놀랜다. 그리고 너무 뭡니까? 전등 이게 환하게 켜져가지고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이론에서 이와 같이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사람을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친구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중국 가자고 팔려가지고 팔려간 그런 처녀들도 있잖아요. 팔려갔다가 그렇게 어떻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도 자기 엄마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다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든지 판다는 뭐든지 팔아. 3절 말씀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유다가 환난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여 이방 땅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평강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어야 평안을 얻는데 어디 남의 나라 가서 종도로 타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방 대적에게 끌려가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평안. 그 모든 핍박하는 자를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도망쳐도 핍박하는 자가 쫓아온다는 쫓아와가지고. 시온의 도로가 철행함이요. 시온의 도로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도로가 철량하다는 얘기죠. 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도로가 있는데. 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제사장들도 절기 때가 되면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적막하다. 제사장들도 탄식하고 처녀들도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다 5절 말씀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하면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더 머리가 된다. 대적들이
그리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경외하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다. 불순종하니까 이와 같이 오히려 대적들이 머리가 된다. 대적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렇게 형통할 것을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해 지났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당할 그런 징계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을 형통하게 한다. 왜? 때리는 막대기로 쓰시려고, 몽둥이로 쓰시려고 대적들을 형통하게 한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거기 보시면 원수가 형통하면 저희 죄가 많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죄가 많으므로 대적들을 형통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어린 자녀들 다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어린 대적들이 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끌려간 거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의 그런 시종이 되지 않습니다. 환관이 될 것. 환관,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될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끌려가서 왕을 시종들은 환관이 됐다. 하나도 뭐 미리 예언 안 하시고 하신 일이 없다.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진리 아니? 완전한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없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완전한 진리란 성경 진리가. 분명한 증거를 줘야죠. 분명한 증거. 육 절 말씀,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잘났다고 하던 그런 통치자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힘없이, 사슴이 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림 같다. 사냥꾼 앞에 있는 그런 사슴 같다. 사냥꾼 앞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방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을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라고 말하다. 대적의 손에 빠졌을 때 돕는 자가 없다는 하나님. 돕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유다를 맡기니까 그를 돕는 자가 없다. 그리고 비웃는다는 얘기죠. 그 황적함을 비웃는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는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시를 보고 없인 여김이요 제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그와 같이 패망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남쪽 유다가 왕궁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완전히 거덜이 났잖아요. 거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으면 친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힘 있을 때나 사람들이 뭐 친구하자고 그러지. 힘도 없는데 도움 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는 거는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린다. 왜 그런가? 예루살렘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심여긴다.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다. 과거에는 다 예루살렘을 높이고 그와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그 당한 그 모습, 적신을 보고 업신여긴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아무도 뭐 친구 하자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지 밥 한 끼라도 사줘야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지. 밥 사달라고 쫓아다니 누가 어떤 친구가 만나고 싶어 만나자고 그러겠어.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려.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원수, 대적들이 큰 채한다는 얘기.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바벨론이 큰 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있다.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다는 말은 우상숭배. 음행. 영적인 음행을 가리킨다. 영적인 음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경배한 그게 그들이 범죄란. 그들이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그렇게 높아졌던 그런 유다가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다. 완전히 패망해버리니까.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지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하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원수 대적들이 더 큰 치 한다. 그러니 환난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라. 우리 고통 대적들에게 당하는 그런 순환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10절 말씀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라고. 대적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모든 뭡니까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죠.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의 모든 금은 봉화들을 다 가져버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신부를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곤고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물로 뭐 금덩어리 이런 것들 귀금속 이런 것들로 양식을 바꾼다. 양식을 바꾼다. 전쟁이라는데 뭐 귀걸이를 깨물어 먹겠습니까? 목걸이를 삶아 먹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전쟁이라는 뭘 양식 귀한 거지. 쌀 한 주먹이 귀한 거 아니? 쌀 한 주먹이? 전쟁이 일어나면 금은 부하보다는 그게 귀하다는 얘기. 그런데 양식을 구한 오니 양식도 구하기가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면 양식.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곤고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없어져 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전쟁이라는 돈을 삶은다고 돈에서 뭐 맛있는 그런 국물이 우러나지 않잖아요. 돈을 삶는다고. 돈도 필요 없다 전쟁이라는.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다이아몬드를 솥에 넣고 삶는다고 우리가 양식되는 거 아니라네. 양식이지. 소중한 거 양식이.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양식도 소중하죠. 육신의 양식. 12절 모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게 한다. 백성이 당하는 그런 순환,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서 예언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이 청종치 않았다. 유다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왕도 있잖아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칼날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었다. 그런 폐역무도한 짓을 유다의 지도자, 통치자가 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를 만나는 게 백성들이 그런 뭡니까? 불쌍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를 만나. 저 김정은이 같은 통치자 만나가지고 북한 땅에서 또 얼마 며칠 전에도 저 이탈리아 조성길이라는 그런 뭡니까? 대사가 망명시청을 미국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 안 돼. 한국에 청와대에 있는 애들도 다 지금 색깔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 미국으로 망명시청했잖아요. 주사파, 정구사 그런 애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다. 정의사회, 구현사회자, 사제단이 가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라. 제주도에 가면 그 제주 해군기지를 아직도 반대 정구사애들이 가서 다 지어졌는데도 반대를 하더라고. (13절) 말씀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골수의 불을 보냈다. 골수에.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몸에 열이 난다. 뼈만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열이 오르잖아요. 머리를 식혀야 돼. 어려움 당하게 되면, 고난 당하게 되면 열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오르질 않습니까? 혈압이. 아이, 뒷골이 아프다. 왜 뒷골이 아픈가? 열이 오르니까 뒷골이 아프다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강한 대적을 붙여주었다. 강한 대적. 강한 대적. 그 바벨론이라는 강한 대적,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붙여주셨다. 그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에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였다. 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길이 떠나가 버렸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손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적들이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죠. 15절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 유다를 숨틀에 밟으셨도다. 유다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을 다 하나님이 부숴버렸다는 얘기다. 그리고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았다는 얘기다. 택한 백성들을 아주 완전히 진직이시는 하나님, 진직이셨다. 진직이요. 밟아서 진직인다. 왜 그런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대가라. 불순종한. 처녀들을 다, 소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들을 다 술틀에 밟았다는 얘기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고. 눈물이 난다는 눈물이. 백성들이 다 외와 같이 젊은 청년들 처녀들이 다 끌려가서 순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순환을 당하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뭡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운다는 얘기죠. 그런 패망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물같이 쏟아진다.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리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뭡니까? 우리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뭡니까? 강제 노동으로 노역으로 끌려가고 언젠가 저 중국 동경성에 갔을 때 보니까 동경성 쪽에 그 뭡니까?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수력발전소를 만드느라고 중국 사람들하고 조선족 동포들이 간 사람들이 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 홍강경 목사 친구 목사가 그래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참 일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할 거 없이 가서 그런 사악한 짓들을 한다. 17절 말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들을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먹을 게 없다는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도 다 먹을 양식을 구하다가 성중에 기절한다. 죽어간다.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뭐 나무 토막도 고기로 보인대. 그래요. 옛날 그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외할머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통에 마당 가운데 마당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 토막이 고기로 보여가지고 갖다 솥에 삶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먹을 것이 넘쳐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넘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그걸 복으로 생각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
배고파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마저도 거기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먹을 양식이 성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자녀들을 삶았잖아.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게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해 준다. 확실한 증거 아닌가? 자녀들을 삶아 먹을 걸 예언했는데 삶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북쪽 사마리아 성이 에호쌈을 입었을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에호쌈을 입었을 때 자녀들을 삶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지 무슨 자녀들을 삶아 먹겠어. 근데 삶았다는 것이 표적이란 증거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증거란 얘기예요. 20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다. 밖으로는 칼의 사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 나가면 칼에 죽고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원수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 기뻐한다는 얘기죠. 남이 불행이 내 행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니까. 논사하면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떡합니까? 세상이 기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유다가 망하는 것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죠.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우리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니까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그런 악을 갚아달라. 죄악을 인하여 갚아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애가 1장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말씀 통해 확인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이와 같이 극심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